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더 뜻을 구하며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진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라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가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참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좌절과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로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박선재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귀하고도 복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을 핑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으니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부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연일 어려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땀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을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힘내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의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는 전 세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어디로 가든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순부모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배들 성전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동훈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마다 대면 예배와 사역을 멈추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행여나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질까 봐 우려되오니 우리를 주님의 강한 온수로 붙잡아 주셔서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삼복대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토에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과 악한 마귀 사탄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9쪽, 73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9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같은 장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30쪽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폭염과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며 날 친히 다스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다스리시네. 실수 중에도, 연약한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크게 두려울 때에도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 도와주시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달리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주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성벽은 가장 중요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경과도 같았고 일종의 보호벽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군사적인 용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 성읍 거민들을 지키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벽과 문이 무너진 민족은 수치를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위로는 말과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넓고 높고 견고하고 두터워야 했으며 전쟁 시에 포위된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성벽 아래로는, 그 성벽 내부로는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로 건설까지도 포함한, 멀리에서 적들이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벽 위에 망루까지도 건설해야 하는, 망대까지도 건설해야 하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어려운 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에 큰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여러 문들이 달려지기 시작하는 소망의, 재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성문의 이름들이 대단히 직관적인 모습을 따라서 지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이라고 하면 물고기 어자를 쓴 어문인데, 그 문은 식량에 필요한 물고기들을 두로지방에서 잡아서 실어 나르는 커다란 문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음식물, 그와 같은 것들, 특별히 물고기들이 운반되는 백성들의 식생활, 상업의 용도로 쓰인 문이 어문이었습니다. 경제를 담당한 것이지요. 마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말마자입니다. 말들, 마차들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은 군사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샘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 커다란, 다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보수되어야 할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바로 오늘 가장 먼저 재건된 문, 제일 우선 재건한 문이 있었습니다. 3장 1절 상반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 문은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인 양들을 운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타버린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다른 어떤 문보다 양문을 건설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을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마음을 모아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쓸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약속과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에서 두려워서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써서 주저앉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두렵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들까지도 입에 담을 정도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한 가지, 가장 먼저 했던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일이나 종을 많이 두는 일이나 군사력을 세우는 일이나 용사를 사거나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세를 키우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계속 이후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인생이었습니다. 단을 쌓고 희생 제물, 오늘날의 말로 예배를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내시는 곳마다, 가뭄을 만날 때에,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그를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힘의 근원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함께 집중하여 예배들을 드리는 이 시간은 씨앗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눌린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데, 몇백 미터 수영을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하고 체조를 해야 하는데, 레슬링을 해야 하는데 밥을 먹지 않고 임한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어떤 사정 때문에 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언정 식사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는 언젠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주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양식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받기 위하여
이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그릇을 덮고 있는가, 우리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 그것은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고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먼저, 주님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울 것인가? 양문을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문이 더 급합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마문이 더 급합니다. 힘을 키워야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양문입니다. 예배 사모의 마음에 주님께 우선순위를 들 때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씩 순서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배우자가, 사업이, 진급이, 삶의 어려운 고통이, 문제가 새롭게 되고 응답받고 해결안 받는 그 모든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결정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주님을 우선하여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것, 양문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른 누가 아니라 양문을 건설하는 일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나옵니다. 귀한 일에 대제사장들이 본이 되었다. 구약시대가 아니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와 같은 자들이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었지요. 먼저.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함께 일어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두 번째, 함께 일어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렇습니다. 양문 먼저,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였고, 믿음의 거룩한 연합과 이어달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여리고 사람들이 본을 보고 가장 멀리에, 지리적으로 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함께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먼저 그리고 함께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동참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대기 멀리 사시는 분들이 예배에 먼저 도착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분이 한인교회를 2-3시간을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셔서 참여하셔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분께 미안하고 고마워서 교회가 멀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이 먼 거지요 그러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셔서 안내 서시고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시는데 모든 분들이 참 고마워하셨다. 3시간 떨어진 그곳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멀리에서 먼저 오시는 모습을 가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예배 먼저,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물고기를 나르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합니다. 하스나 자손들은 상업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자신들이 쓸 문을 기쁘게 건축한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분담하여 자기 몫을 하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공급되도록,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이 공급된 다음에 육적인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문을 마음을 다해 건축한 것이지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기록도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담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짐을 자기 어깨에 지다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드고아 평민들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그 주님의 역사에 자기 어깨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귀족이라고, 지위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신분을 타고났다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가 저절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 저절로 쓰임받는 것을 담보하지 않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쓰임받은 사람과 쓰임받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임받을 수 있어야 나중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난 자가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오며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한 자가 할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악수를 할 때 손이 부스러지실 것 같은 그런 분들,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 주님은 그와 같은 분들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예배 회복에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멀리 사는 자도 가까이 있는 자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성주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딸들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부를 읽고 싶었는데 중간에 뭐뭐 하였고 함께 뭐뭐 하였고 그 다음은 뭐뭐 하였고 그래서 끊지를 못해서 중간에 끊어서 대표적인 말씀만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외톨이가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850대 1에 450대 1에 놀라운 그 담대한 능력의 사람, 그토록 능력 많은 사람이 혼자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 지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지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난 나 혼자의 일이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하여 항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형 아론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존귀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기적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동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홀로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손을 호불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나갈 때 그 옆에서 목숨을 걸고 그를 보조해 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 그는 홀로 감옥에서 눈을 감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홀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가 따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인사하며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것입니다. 함즐함울.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삼겹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일전에 현대의학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눈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총명하신 분들이시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감사한다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했습니다. 우울증에서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축복은 발견하는 자의 것이지요. 감사의 기쁨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작은 감사는 씨앗이 되어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감사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폭염 중에 고난 중에 감사 함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었고 질병에 노출되더라도 훨씬 빠른 회복의 속도를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관계가 형성되어 취미를 나누거나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속도도 훨씬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홀로 살아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고립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질 함울 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나 보이는 사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도 외로움은 그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덜 외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외롭습니다. 부유한 자도 물질이 부족한 자도 외로운 것이지요. 건강한 자, 연약한 자 모두 외롭습니다.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도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나, 루머에 휘말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홀로 외롭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 그리고 상처를 품고 홀로 살아가게 하지요. 말씀을 듣고 연합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함께 일어나 주의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한 번의 예배가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귀만 교만하게 하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하고 때로는 별로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폭염으로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통과합니다. 4단계는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그것이 나와 아무 무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의 한두 번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내 시선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그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연합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도,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겹줄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가장 폭염의 절정과 함께 하루에 매일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억하여 나의 기도가 필요한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 중에서 내 곁에 기도가 필요한 한 분, 나와 친숙하고 가까운 한 분, 또 내가 알아가야 할,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드려야 할 한 분, 그분의 성함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얼굴만 기억나면 그분이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말씀을 준비하며 골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 드릴 것입니다. 본이 되기 위하여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삼겹줄로 내게 묶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그분을 의지하여 두 사람을 끌어안고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또 한 손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의 성벽은, 중보의 성벽은 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보호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나누고 싶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는 한 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문은 분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문. 발음이 어렵지요. 좋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를 의미합니다. 오물, 쓰레기, 배설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내는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중수하는 일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서서 묵묵하게 그 일을 귀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줍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의 일이면 조금 폼나는 일, 내 이름도 나고 거창하고 티나는 일을 맡겨줘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굳은 일에, 묵묵하게 힘든 일에, 해도 티는 안 나는데 안 하면 티나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이 중수되지 않았다면 성 안은 얼마 못 가 오물과 악취와 질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지저분하고 어려운 문을 중수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거나 티가 나지 않는 일이거나 나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이거나 나의 신발이 젖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가 외면당하고 때로는 원망을 듣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말기야라는 한 사람을 주님은 기록해서 적게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재건하였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복을 입는 원리 20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중수하여. 그렇습니다. 먼저 함께 그리고 힘써,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내게 맡겨주신 내 몫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전심으로 대강건성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삽배의 아들 바룩이 그 문을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전체를 못해도 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평민도 제사장도 성주도 딸들도 이방인도 기브온 거민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라도 기도의 성벽을 쌓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은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끊이지 않고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140년 넘게 재건되지 못했던 그 성벽은, 성문은 52일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함께 하는 그 모든 일에, 힘써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을 힘입어서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폭염이 절정이고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학과 휴가를 맞이하여 해이해지는 대신에 내게 맡겨주신 그 두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찬송을 우리의 매듭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헌 찬송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송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우선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두 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형편에 계신 분,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 투병 중에 계신 분, 항상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 새로 오신 내가 잘 모르는 혹은 내가 오해했던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벽돌 하나를 쌓으십시다. 힘써 쌓으십시다. 먼저 쌓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간절하게 기도의 벽돌 하나를 쌓아 올려오니, 주님, 집에서, 처소에서, 일터에서, 차 속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처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역자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도로 표현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서로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교회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가 매일 1,500명을 넘어가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2주간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2주간 처소 예배로 연장을 드립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도 지금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하여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게 맡겨주신 두 분과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델 성전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전되고 동시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앗 헌금을 통해 보수공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이라고만 표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기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오는 주 주일 8월 1일은 주일인 동시에 월삭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소에서 받으신 문자 안내를 따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불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문을 먼저 건축하였던 그 삶의 순서를 나의 순서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최우선의 순위로 두어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씨앗으로 뿌려 온 삶이 예배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때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 모든 성도 가족들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구슬땀을 흘린 피와 땀의 열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이 씨앗되어 수천 배 수만 배로 열매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11조 감사 여러 사연을 담은 예물 씨앗 헌금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한 주간 함질함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에 온몸에 방호복을 두르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구슬땀 흘리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모이지 못한다고 나태해지는 신앙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의 벽돌 한 장을, 내 몫의 벽돌 한 장을 주님 앞에 쌓아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위로하심이 나의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며 힘써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여 형통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배우자,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일터, 직장, 학교, 사업장,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